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8절에서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불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추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이 나서 광채가 번쩍이는 빛난 주석과 같은 불같은 발로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을 강력한 발로 짓밟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심판주가 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숨겨진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은 다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강력한 눈빛과 심판의 발을 말씀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두아디라 지역은 소아시아의 서해안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주색 옷감 생산지입니다. 이곳에는 무역의 성공적인 일이 있었고, 또한 염색업뿐만이 아니라 직조, 피혁, 도기 등의 일들을 다루었습니다.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참 중요한데, 이 길드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두아디라 성도들은 태양의 신 아폴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위해서 모여들은 이 상인들의 조합, 길드 안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조합에 들 것인가 말 것인가, 들었다면 이 우상의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신앙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다른 소아시아 교회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여건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칭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본문 19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을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처음보다 진보되고 성장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숙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대단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놀랄 만큼 큰 성숙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작고 여리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동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이라도 때가 되면 큰 성인이 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작은 불꽃과 같은 사역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큰 번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인정할 만하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속으로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출되어지는, 보여지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역사의 모습들이 있었고, 내면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교회라고 지칭을 한 이런 영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내면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번창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면 또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들과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모습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썩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똑똑한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던지든지 바로바로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이 조롱의 요소 또는 비난의 요소, 책망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았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들 안에 썩은 시체가 가득하고 그 냄새가 진동하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그 영적인 내면은 타락한 존재들이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을 보여주는 교회였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실 때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두 가지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을 쉽게 표현하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는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가졌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랑을 가졌노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특징과 같이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며 성도들이 모여서 그 떡을 떼며 친교의 정성을 다했노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겨주는 일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사랑의 역사를 하는 교회,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신앙적으로 표출하는 교회,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과 믿음, 인내와 섬김 있는 교회.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네, 그런 교회로 서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은 굉장히 큰 단점이었습니다. 칭찬과 함께 더 큰 책망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칭찬이 무색해질 만큼 강력한 책망이 부어지는데 그것은 한 여자를 이 교회가 용납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칭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 이세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내세우면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영향력을 펼치려고 할 때 그것을 용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믿음의 역사가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잘못된 것이 오면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자 이세벨 한 명, 가짜 선지자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적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발언권을 얻게 되고 보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적도 없는, 두아디라 교회에 파송한 적도 없는 사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선지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기도에 힘썼을 텐데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육신과 정욕의 삶으로 갈 수 있게끔 그 통로 역할을 이 여인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자 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내 자아가 아닌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는 육신 안에 있는 그 자아, 자꾸만 범죄하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여종이 나타나서 그것을 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타협도 필요하고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불편했던 마음들을 제거해 주니까 거침없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뭐 괜찮겠지 이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여종의 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가장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듣고 따르지 말아야 할 지도자를 따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흐트러지고 쪼개지는 것을 주님은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그 한 편의 설교를 잘 들으면 인생이 변화되지만 잘못된 설교 한 편이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박히면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 인간적인 생각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 성경적이지 않은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자가 성경에 없는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설교자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기준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메시지나 들었다가는 결국은 잘못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게 됩니다. 그 빗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로 빗나갈지 모르지만 오늘 이 이세벨이라는 여종을 만난 두아디라 교회는 대환란이 벌어졌습니다. 완벽하게 방향을 잘못 터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심판의 길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여인을 제재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또 다른 지도자가 들어와서 사람들 끌고 나가는데 누구도 이걸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마구마구 영적으로 노략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영적 지도를 받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지명해서 세운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했다가는 우리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큰 실패를 겪게 됩니다. 신천지가 이 이세벨과 같은 역사를 하는 것이죠. 위장에서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 과정도 거치지 않은 그 무리 중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전도사라고 얘기하고 모여서 성교 공부한다고 하고 자기들 모임으로 끌고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들이 말하는 모략 전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전도 방법을 모략 전도라고 해요. 한마디로 지혜를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동원한다 이것이죠. 거짓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모략 전도가 아니라 거짓말 전도, 속임수 전도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략이란 말 속에서 자신들이 하는 모든 거짓말, 모든 속임수, 그 모든 전체의 그 상황극과 그 사람에게 하는 모든 말을 다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마치 여종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이 신천지도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는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사역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미 근거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위장으로 해서 모략이란 말로 덮어서 그 근간이 잘못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토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천지는 아무리 여러 말로 자신들을 포장해도 거짓된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조편성에서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공부방에 모아가지고 전도하고 했다면 핍박받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끌려가서 그 문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다가 목이 날아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은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예수의 종으로서 증인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천지란 종교단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 근본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것은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영적인 교류를 하면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자꾸 신령하다고 해서 만났다가는 그 사람이 거룩한 줄 알았지만 그 내면이 음란하고 더러우면 그 사람의 그것이 내게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인 교류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지도자가 인정하고 허락된 사람에게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안수기도 받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영적인 흐름이요 전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크게 그 나라 안에서 인정받고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의 그 시절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형통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등극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밑바닥에 진실한 선지자가 주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나라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왕에게 들어가고 백성에게 임하니까 진실한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존대하고 누구를 높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실 때 계속 기도하시기를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신앙인들과 온전한 영적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누군가가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이 이세벨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십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겠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행을 행하고 있는 여종, 교회를 분란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 여종을 막바로 심판하겠노라고 징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고, 그 거룩했던 성도들이 유혹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에 꿰어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가 버젓이 교회 안의 성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인마들이 죄 용서받고 예수 믿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로 유족들의 망가진 삶, 피해자가 그 고통 속에 죽었을 것을 생각하면 그 살인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했던 인물 중에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인 살인마예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냐면 잠자던 노부부를 죽이고 아주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5살, 7살, 11살, 심지어는 3개월 된 아기도 죽였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살인을 한 악인 중에 악인이라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형사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린애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한 일을 이 김대두라는 사람이 행했습니다. 그에게는 사형 집행이 떨어졌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생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17명이나 되는 사람,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5살 하니까 우리 아들 은산이가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를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유언을 남겼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는 자신은 재판받기 전에 죽을 몸이었는데 지금까지 살게 된 것과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을 사회가 냉대하는데 출소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분과 피해받은 자들, 유가족들에게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부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란 찬양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사람은 분명 지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슬프고도 외로웠던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간다고 찬양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잔혹무도한 살인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죽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니까 살해를 당한 것이죠. 살인자는 이웃에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잡혀갔고 여주인공은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지요. 예배하는 모습, 구역 예배하는 모습, 교회 다큐멘터리 찍은 것처럼 밀양이란 그 영화 속에 교회가 하는 그 예배 형식과 대화의 형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범죄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그 범인을 만나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범죄자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제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엄마에게 사죄하지 않는 겁니다. 자유로운 심령으로 자기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여주인공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으며 왜 이렇게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들끼리 용서해주고 용서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고통은 여전히 나한테 있는데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이 죄인은 왜 자신이 자유를 받았다고 얘기하는가? 그러면서 여주인공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고 구역 예배하는 곳에다가 돌을 집어던지고 하늘 향해서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음에도 그를 용서해 주었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문이 이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회개할 자격이 없는 자를 회개케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유족들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신은 어찌 용서할 수 있는가?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의 이 죄 용서의 부분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에 처하십니다. 억울할 만하지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고 죽이려 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 매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하고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온몸이 찢겨나가는 십자가를 당하다가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성경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와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죽어서 산제사로 드려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을 찢어서 피를 쏟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이 일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역사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어떤 추악한 자라도, 사람들이 용납 못할 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라도 죄 용서 받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건부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메어 달린 강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만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유심히 보다가 그때 영적인 감동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아무도 저주하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저렇게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강도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죄 짓고 죽어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영적인 감동이 밀려온 겁니다. 육신은 죽어가며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큰 감화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중에도 마지막 소망이 생긴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로서 내 인생은 마쳐지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만 믿고 따라가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살 길이 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욕을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갈갈이 찢겨야 시원치 않을 이 강도가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았다면 비웃고 비난했을 거예요. 이렇게 죄 많은 강도를 당신이 무엇인데 용서해 주는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하기 위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정의를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스스로가 쟁취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용서하시는가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조건부를 걸기 시작하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용서를 못 받으면 나도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나는 구원받아도 되는 존재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에 속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너 또한 그 기준으로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마지막 숨 쉴 수 있는 숨구멍 하나를 열어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라도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조건부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 스스로가 그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나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기에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셨기에
다 또한 용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이고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부연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지요? 회개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믿음의 우리 선조들, 우리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는 분들은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한 가지를 했는데 우편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 법적인 칭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사랑의 빛이 같이 임하기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신앙은 이상한 신앙이에요. 진실로 회개하면 뉘우치게 되고 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밀양에 보면 그 범인을 좀 잘못 따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나는 당신에게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않더라도 제가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자세지, 오만무도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끝났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내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악행을 행하는 이 여종 이세벨에게도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듯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듯 어떠한 사람이든 한 번은 이 말씀을 통해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주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 여종은 그 회개를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꾀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교회를 혼돈스럽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의 선포와 함께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크고 그분의 자비가 큰 만큼 그 다음 심판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는 얘기 아시죠? 참고 또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걸고 화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감추었던 분노를 막 폭발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싶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용납하는 만큼 그 뒤따르는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예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항상 경고하셨잖아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소금으로 치듯 영원토록 불로써 너희가 치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자비가 큰 만큼, 공의로우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침상에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은 쉽게 번역하면 병상입니다. 여종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병에 걸려 심판하실 것이고, 또 이 이세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회개의 기회가 왔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범죄한 성도들도 큰 환난으로 집어던지고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실제로 그 여종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죽음의 심판을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심판, 두 번째 죽음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듣게 되면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심판, 아유 그렇지요. 불모 심판, 아이 그렇지요. 마지막 날 영원토록, 그렇지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영원이란 개념이 어떠한가?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죠. 인생의 날수가 길면 120인데 그 끝이 있다고 인생은 살아가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끝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1년이란 시간 개념이 없고 10년이 없고 100년이 없는, 왜냐하면 끝이 있어야 그 기한을 정하지요. 영원한데 무슨 하루 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끝이 없는데. 그럼 끝이 없다는 것은 오늘과 내일 영원히 시간의 개념을 벗어난 영원성에 대한 것인데, 그 시간 동안 기쁘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만한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을 묵상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지나가다가 개조심이라는 팻말을 봤습니다. 근데 항상 시골에는 집집마다 다 붙여 있어요. 개조심. 그래서 의뢰 개조심이니까 붙였나 보다 해서 지나가다가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붙여놨을까?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갑자기 뭐가 나오는데 큰 도사견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보다 2배는 되는. 그때 아마 삼손이라고 했는데 그 종자가 삼손이었는지 그 이름이 삼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삼손이라고 볼 만큼 큰 개가 나왔고 그 우는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끝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개가 짖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개조심이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있구나. 흔히 봤던 개조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조금 느꼈습니다. 물렸다가는 죽겠다. 그리고 얼마 나중에 듣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그 개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개조심이란 문구를 무심코 지나고 나니까 아기 아버지나 애나 신경 안 쓰고 지나가다 걔한테 물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성도들은 이것을 그 흔한 개조심 문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심판했는데 누구 하나 심판받은 분 있습니까? 뭐 지옥불에 가서 한 5초간 담그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심판하면 그래 뭐 심판 받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병상에 집어던지겠다, 죽음을 내리겠다 하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질병이 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이스리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오늘 이세벨과 같은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법칙, 말씀의 뜻을 벗어난 자들 또한 이 심판에 들어가게 되죠.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불신자들도, 믿었다가 타락한 자들도 다 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것을 심판이구나 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심판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심판에 대한 확신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발적으로 섬기지만 또 이면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주를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마음이 완고해져서 쉽게 넘어갑니다. 어떤 겁니까? 회개하면 되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피던 성도가, 배우자를 속이고 음란을 행하던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은 그 부정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 기도는 계속 하는데 가정을 벗어나서 몰래 바람 피고 있으면 회개한 겁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면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쾌락을 즐기며 방황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 왜 이렇게 방황하며 죄짓느냐?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마다 사람 만나면서 음란하게 행하고 술 먹고 취하고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관계를 끊고 그 시간이면 어떻게든 죄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취미생활을 갖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길로 벗어나야 회개 아닙니까? 밤만 되면 쪼르륵 나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날 또 나가지고 술 먹고 돌아오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돌이키라. 회개했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건 회개에서 돌아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 회개하는 척하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 기도하면 어떤 형식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그래 용서했어. 또 다음 날부터 또 죄를 지면 주님은 또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또 용서했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의롭다 말씀하시지만 인간관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싸대기를 딱 때렸어요.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또 싸대기를 딱 때렸어요.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날 또 싸대기를 딱 때렸어요. 회개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그러는 거죠. 아니 어제 용서했다고 하고 각서 썼으니까 오늘 좀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고 어찌 보면 내 배우자보다 더 가깝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주문을 외우듯이 회개한다고 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을 따르던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세벨을 따르지 않아야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세벨과 함께 작당해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끼리 음란하고 먹고 교회 와서 아닌 척하고 있다면 그러고 나서 또 예배 시간은 주님 용서하십시오 이러고 또 나가고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그 삶을 청산하고 돌아올 때 회개가 되는 것이.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얘기한 이후 이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이제 심판의 경고도 하셨어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로 가냐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전체가 다 이 여인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 반쪽,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이 여종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따른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 있는 너희들,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까지 너희가 구별되어 거룩했던 것을 조금 더 참아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치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저기 흔들리는 성도들처럼 방황하는 처럼 하지 말고 지금처럼 잘했듯이 내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 안에 있었고 소망 안에 사랑 안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요청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있었으니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올라갈까 뭐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올라가시면 또 언제 오실까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의 증언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6절 37절에 이르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날이 곧 찾아오게 될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25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방탕하는 것은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빼고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즐기면서 하는 게 방탕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술 취하는 것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다 집어치우고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행하자. 그래서 교회는 뒷전인 거예요. 기도도 뒷전이고 말씀도 뒷전이고 목사님과의 어떤 만남, 영적인 것들 다 뒷전이고 가장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 여기다가 온통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지나도 예수님은 머리에 없고 내 생활 현장만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군 생활하면서, 장교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생활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수혜배가 왔는데 당직사령 걸려서 갈 수가 없어요. 타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드시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자칫하면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곤혹과 힘듦 때문에 야, 이거 영혼의 줄을 놓치고 살 수 있겠구나. 정말 교회는 깨어서 성도들을 지지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권면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지 않고는 생활의 염려에 붙잡히고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 기다리긴커녕 하루하루 살다가 죄악 가운데 빠져 살다가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다윗의 이 삶이 그러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밧세바와 정분을 나누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 밤낮으로 울면서 회개하고 옷을 찢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로지 그 다음부터 그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악행이 또 나와 있습니까? 죄는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눈물로 밤낮을 지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 신앙의 모델들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주변에도 모델이 많지만 성경에 나온 이 모델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되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면서 세상 염려와 세상의 방황과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얘기합니다. 나중에 회개해라. 나중에 회개해라. 이 죄는 조금 더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해라. 그리고 일단 회개 기도부터 하고 이거 죄를 끊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교회가 잘못 가르쳐 준 것이죠. 회개 기도는 가르쳤는데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하고 맞닥뜨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어떤 모델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하고 어물쩍 넘어가도 괜찮다는 식으로 메시지들이 성도 중심적으로 선포되니까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죄의 부담도 안 가고, 그래서 회개 기도라는 출구를 만들어 놓고 기도만 하고 이 죄를 끊을 생각은 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거룩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하실 때 지금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너무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이어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내 영혼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어찌하든 나는 이 죄를 움켜쥐고 싶은 마음에 그 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 기도를 했으면 회개 기도 한 대로 죄에서 돌이켜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오실 때까지 오늘도 예수님 오시려나 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단장하고 여러분 회개의 자세로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에요. 내 모든 영광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를 기다린 자, 너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은 자에게 내가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는 이 시대 속에서 회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주님,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